다 같이 묵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오늘도 주의 크신 긍휼을 얻고자 또 주의 사랑을 저희가 더욱 깊이 경험하고자 주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 마음이 모두 주님 바라보게 하옵시고, 잠시라도 이 세상에 많은 짐과 여러 가지 근심과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할 때 저희 죄도 고백하오니 저희 많은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7장입니다. 우주와 왕이신 땅 위에 사는 성도들 다 찬양하여라. 권능과 지혜가 한없는 하나님, 그 위엄 영원하시니 다 찬양하여라. 아멘. 교도문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들어 두루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신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편 그늘 되신 날개로 가려주사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오밤에 달이 잊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환난 명쾌하시고 늘 지키네. 이날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너의 출입 지켜주시리. 광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명절 관계로 쉽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10분에 여성도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월 26일 오후 예배 시에 장로 안수 집사 안수식 및 권사 취임식이 있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김수삼 집사님이 장로고시를 치르셨는데 노회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잘 통과했습니다. 제가 그 점수
한산해 놓은 곳 가서 살짝 봤거든요. 예. 거의 추석을 하지 않으셨는가. 예. 5분이 봤는데, 예. 어떤 분은 30점짜리도 있더라고요. 예. 예. 하여튼, 잘, 예, 통과돼서, 예. 장로 안수 집사 및 권사 취임식이 있겠습니다. 물론,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은 이제 교회에서 시험을 보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다음 주 오후에 교회에서 시험을 볼 겁니다. 그걸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예, 취임식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에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이 저희가 누구인가 하는 사실이요, 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는 사실인 줄 아옵니다. 저희 인생에 수없이 많은 일들을 허락하시고 우리 인생을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조각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최종적인 목적이 우리를 지으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참으로 아는 것이고, 그리고 경외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 저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다시금 간구하는 것은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저희 자신이 누군지 정녕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또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씀의 지도를 받아 참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 자신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자신을 알아갈 때마다 더 깊이 알수록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과 참 사랑받으실 만한 것과 신실하신 것과 참으로 전능하신 것을 저희가 알아갈 것이요, 또 우리 자신은 참으로 비천한 것과 또 무능한 것과 또 우리의 부패한 것과 또 우리의 가난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저희 가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힘있게 붙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저희의 가난함과 무능함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그것으로 인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참 종이 그 주인의 손을, 여종이 그 주모의 손을 바라듯이 하나님만을 매 순간 바라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이 많이 드러날수록, 저희가 참으로 무능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깨달아질수록, 저희 참 영육 간의 가난함을 경험하며 또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많은 교우들이 참으로 지방으로 내려가고 또 친척과 부모님 만나려고 하는데 참 오가는 길 고생스럽지 않게 해주시고 또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기만을 다시금 기도하옵고, 또 친인척들 간에 윤기가 있게 하시고 또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또 부부 간에도 이 기간 가운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저희의 헌물을 드리오니 저희를 받으시기를 구하옵고 찬송 받으시기를 구하옵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65쪽인데요.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전도서를 계속 강의를 해야 할 것이지만은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다른 본문을 좀 취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신자로서 참 매일 싸워도 참 잘 이기지 못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자들에게 있는 욕구 불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아마 우리 한민족 역사 가운데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풍요를 진짜 누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만족감이 없기 때문이죠. 마음에 늘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더 있으면 내가 좀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엄습해 옵니다. 차를 타는데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저걸 타면 내가 좀 더 나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모델을 타기를 원합니다. 사는 집에 대해서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같이 결혼한 친구가 어느 동네에서 몇 평에 사는데 나는 그 정도는 못해도 어느 동네 어느 평수는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그걸 채워야 됩니다. 무리를 해서도 채우지 못하면 이 마음의 욕구 불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것은 뭐 물질만도 아니죠. 사실은 내가 가진 학력에 대해서도 늘 욕구 불만이 있죠. 의외로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들에게도 욕구 불만이 있더라고요. 내가 정말 더 나은 곳에 갈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내 인생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항상 있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의 성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 네, 아마 우리나라는 앞으로 성형 기술만으로도 한동안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질 만큼 성형 사업이 발달했는데, 그 말은 한국 사람만큼 자기 외모에 욕구 불만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민족이 없다는 거겠죠. 외모에도 욕구 불만을 가지고 있고, 학력에서도 욕구 불만을 가지고 있고, 가진 물질에도 욕구 불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또 그런 욕구 불만이 또 어디서부터 오냐면 비교의식에서 오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은 저런데, 다른 사람은 저런데. 근데 신자는 더 약오른 거는, 하나님이 모든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는데 쟤는 주는데 왜 난 안 주냐 말이야. 왜 차별하시냐 말이야.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면 다 주시지 말든지, 아니면 주시려면 다 주시든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약오르잖아요. 나는 미운 털 박혔나. 자, 그래서 이러한 비교의식이 우리 안에 욕구 불만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신자들에게 참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끊임없이 뭔가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더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것이 좀 나오면 좋을 텐데. 그래서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원망이 되고, 회한이 되고, 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걸 위해서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쫓아가고 밤낮 잠자지 못하면서 달려나가죠. 자, 그런데 사실 이거만큼 신자의 영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없어요. 그런 욕구 불만이 있으면요, 그 욕망이 우리 마음을 다 차지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의 신이 됩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시잖아요. 그 모든 욕구 불만과 그 욕구가 내 인생을 좌우하고 그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게는 사실은 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자리 잡을 곳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은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냥 그 구원의 기쁨, 이런 것이 마음에 없어요. 그냥 싹 사라진다. 남는 것은 그저 욕구 불만밖에 없는 거죠. 이제 참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신자에게 있어서 욕구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왜 무섭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자리가 없어요. 그것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근데 문제는 그런 욕구 불만이 없는 신자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말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삶을 통해서 혹 우리 마음에 이러한 탐심과 욕구 불만을, 그리고 그 비교의식을 좀 사라지게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한 믿음의 단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의 특징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장막에 거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텐트 생활을 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자기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약속을 받은 땅 그 가나안에서 마치 나그네처럼 장막을 치고 늘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유목민처럼 텐트 생활한 거죠. 근데 왜 장막 생활을 했느냐? 당시 가나안 땅은 완전히 허허벌판이라 집이나 성이나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서 그런 곳에 들어가서 도시 생활을 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저 방황하면서 참 텐트를 치고 살았는가. 그러나 사실 당시 가나안 땅에 훌륭한 도시나 좋은 집들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에 생존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집트의 한 파라오는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에 대해서 저주문을 기록에 남겼어요. 그런데 그 저주문을 살펴보면 당시 이 파라오가 가나안 땅에 있는 왕국 64개, 즉 도시국가 64개의 이름을 명시하면서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가나안 땅에 도시국가가 몇 개 있었다고요? 그 당시에 64개 있었던 거죠. 튼튼한 성곽을 갖고, 그죠? 왕을 두고 그런 국가가 64개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에 최소한. 따라서 가나안은 텅텅 비어있는 광활한 황무지가 아니었어요. 곳곳에 성으로 둘러싸인 도시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장막 생활을 했나요? 도시나 주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도시와 주택 가운데 자기 것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 땅이 단 한 평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의 땅에서 집시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어요. 장막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원래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유목민처럼 집시처럼 떠돌이 신세였다고 하면 좀 아브라함이 덜 서러웠을지도 몰라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으면은 늘 가난해도 좀 나는 그렇게 사는가 보다 생각하겠죠. 그런데 재벌집에 태어났는데 갑자기 망해가지고 아주 가난하게 살면 아마 그 충격이 더 심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서 살았어요? 예? 갈대아 우르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어떤 면에서는 최고로 발달한 도시국가였어요. 지금은 고고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요, 그 당시 인구가 한 30만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 벌써 하수도 시설이 있었고요, 물로 씻어내는 화장실이 있었어요. 대단하죠? 기원전 한 2000년 넘는 그런 시기인데. 아브라함은 이 참 최첨단의 당시 도시에 살았던 거예요. 항구를 가지고 있고 성벽을 가지고 있고 문화시설을 가지고 있고 아주 직업이 분화되어 있어서, 그죠? 각자 맡은 도자기나 뭐 청동기나 뭐 직물이나, 거기다가 아마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을 기록한 거 보면 이렇게 서기관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글을 쓸 줄 아는. 그래서 그걸 남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쓸 줄 아는 아주 상층의 지식인으로 그 최고의 도시에서 살았던 사람인 거죠. 요사이 말하면 뉴욕시의 뉴요커 같은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는 너희 집,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약속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간 것도 아니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간 거예요. 계속. 근데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던 거죠.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70년 넘게 도시인으로 살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가나안까지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에는 당장 발붙일 만한 땅 한 평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이 바로 너의 큰 민족, 큰 나라를 세울 줄 땅이라고 약속하셨지만은 현실은 발붙일 만한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시처럼 유목민처럼 천막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심지어 그가 말년에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묻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해쪽 속에 가가지고 막벨라 굴과 그에 딸린 밭을 현지인에게 고가를 주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아내를 묻을 굴을 사러 갔더니 이 해쪽성이 말하기를, 해쪽성 맞죠? 말하기를 뭐라 그래? 아이, 모양은 그럴듯해요. 거기 대화 내용은 당신은 우리의 뭐 참 주인과 같은 분인데 그 굴만 사셔서 되겠습니까? 밭도 사셔야 되죠. 완전히 덤탱이 씌우는 거예요. 그죠? 굴 하나 사러 갔더니 밭까지 다 사야 굴 줄대. 그래가지고 엄청난 은을 주고, 그죠? 굴 하나 사러 갔다가 밭까지 사가지고 거기다가 겨우 아내를 묻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모든 안정된 생활, 그 도시 생활 다 버리고 참 위험하고 낯선 땅에 왔는데 실제로는 땅 한 평도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아내를 매장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참 그에게 있는 거는 그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밖에 없어요. 참 아이러니죠. 평생 이 땅 다 주시겠다고 약속은 있는데 자기 손 안에 든 건 뭐예요? 땅 한 평이 없어.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뭐가 이래? 여러분, 이런 일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전혀 시험이 없었을까요? 네? 믿음의 시련이 없었을까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내가 너 자손에게 다 주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마 마귀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너 좀 현실을 바라봐라. 야, 저 가나안 땅 사람을 누가 정복하겠느냐? 지금 야, 강대국인 애국도 바벨론 제국도 이거 건드리지 못해. 야, 저 높은 성벽을 좀 봐. 야, 성벽 위에 전차가 다니잖아. 야, 사람들을 봐. 얼마나 인구가 많아. 얼마나 군대가 많아. 야, 그 중에는 안악 자손도 있어.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죠. 세련된 청동기와 훌륭한 전차를 가지고 있고 많은 문명을, 고도의 문명을 자랑하는 자들 눈앞에 보고 있는데 마귀가 그랬을 거야.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봐라. 이곳에 내 후손들이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참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말 어떤 면에서 초자연적인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이성이, 그 욕망이 참 억제되지 않았다면 그 성령으로 인해서 아마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믿음 가운데서 여전히 가나안에 살았어요. 딴 한 평 없는데 그저 약속 하나 붙들고 이 땅에서, 그 땅에서 장막을 치고 유랑하면서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도 좀 비슷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찬란한 기업을 이을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천국이 우리 것이에요. 또 하나님 자신도 우리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 것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나님도 내 것이고 요새 말로 말하면 천국도 내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런 기업을 온전히 누릴 수는 없어요. 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이 땅에서 완전히 누리지는 못할 겁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다 약속받았지만은 땅 한 평 없이 그곳에서 장막 생활을 했던 아브라함과 우리 처지는 상당히 닮아있다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유리방황하면서 갖가지 고생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 해 동안 적개심을 가진 세상과 대적하는 마귀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세력과 더불어 싸우면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 싸움에서 신자는 많은 실망과 고통도 경험하고 수많은 상처도 입고 많은 시련 속에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수여받은 그 영광스러운 기업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혹독한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여러 가지 난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견디는 데 있어 유일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유지되는 믿음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한 실제를 맛보지 못하고 삽니다. 아직 세상은 마귀의 세력이 횡행하고 자연계는 아직 저주 아래 있으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 안에서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는 옛 죄들을 봅니다. 어떤 때는 우리 주변의 상황과 현실을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무능하신 것 같고 주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때 마귀가 나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기는 하는 거냐? 아니,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건 정말 맞냐?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의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정의하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내 손아귀에는 단 한 평의 땅이 없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이미 내게 주어진 것처럼 바라봅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로 보일지라도 자신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은 이러한 약속을 주신 분을 끝까지 붙드는 초자연적인 확신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미 받은 것처럼 그 증거를 받은 것으로 믿고 갑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막연한 것에 대한 불분명한 소망이 아니라 미래의 실제에 대한 현재의 확신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고 아주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다 라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분명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매우 강성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 이 땅을 주시리라 약속합니다. 이 괴리를 뛰어넘어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에 계속 머물며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 생활을 한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믿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했던 것도 믿음이었다면은, 그가 고향 밖에서 계속 이 가나안 땅에 머물게 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괴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땅 한 평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여전히 그렇게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천국의 소중한 약속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되어지는 일은 그 정반대와 같이 보입니다. 모든 일들이 어그러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참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허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하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 찾으시는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그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하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인 멘트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늘로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신자의 삶은 끊임없는 훈련의 연속이다. 신자로 하여금 세상에 정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많은 노고들이 그 여정에 있으며, 마음을 하늘에 고정시키기 위한 노고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오기 위해,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욕망과 죄와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결별하기 위해 먼저 우리 자신부터 부인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그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참된 인내가 필요하다. 현세의 삶은 훈련을 위한 삶이다. 약속의 유업에 참여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 훈련을 사모하며 시련을 견뎌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많은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말합니다.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이처럼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견지해서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가장 깊은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뭘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참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믿었어요. 11장 9절에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을 때 어떤 것을 바라고 나가느냐? 또 가나안인들이 득실되는 가나안 땅에서 장막 생활을 할 때 그는 뭘 바라봤는가?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한 성을 바라봤다. 하나님이 지으실 그 한 성,
그 나라를 바라보고 나왔다. 자, 그러면 그 성은 어떤 성이냐?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한 성에 대한 약속을 받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살다가 자기 땅은 한 평도 가지지 못했고 겨우 사라와 자신의 매장지만 돈 주고 산 것뿐이었습니다. 땅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이 땅의 나그네라고 말하면서 살았습니다. 나그네는 본향이 따로 있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사모하고 가고자 했던 본향은 어딘가? 자기가 처음 나왔던 갈대아 우르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고 나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라고 나간 그 나라의 궁극적 본질은 하늘나라고 신령한 나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실 새하늘과 새 땅이고 하늘의 단장한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현 창조 지소 속에 적당히 지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오직 앞으로 주어질 그 나라를 향해 전진할 뿐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가 아브라함 당대에 급조될 나라가 아니라 잔고한 역사 속에 자신의 자손들의 손에 의해 세워지는 나라요. 또 이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그것의 모형이 되는 나라인 것을 알았고 또 자신은 이러한 나라가 참으로 가리키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그처럼 순례자의 길을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렬히 아브라함은 사모하였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참으로 땅 한 평 없는 삶도 만족하면서 앞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초두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구 불만과 강한 이 욕망과 더 달라고 하는 생각과 비교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과 이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이거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죠? 근데 왜 우리가 이 일에 그렇게 막 마음이 쏟아지게 됐을까요? 그것은 첫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사실 믿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 되는 것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은 이제 믿음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이게 교회에 오는데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였다. 이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죠. 이런 분들은 논외로 친다 할지라도 왜 진실된 신자들도 이렇게 세상 것에 연연할까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교회에 슬며시 이상한 교훈이 숨어 들어왔어요. 참 교묘한 것인데요. 신자라고 한다고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원하고 그걸 확인하기 원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세상에서 무엇을 더 많이 받았느냐,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누리느냐,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집사가 되면 집을 산대.
뭐 그런 거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 당장. 29연패 하던 농구 감독이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나왔더니 29연승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내가 인쇄된 찌라시를 우리 집에서 받아봤다니까. 그 밑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명성이 뛰어난 교회라고. 뭔가 교묘한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과 고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게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넘치도록 주시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중요한 증거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교회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간증하고,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교회에서 싹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돈이 없으면 다니지 못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더 문제는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이나 권세나 땅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얻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누린다, 은혜를 누린다 하고 감사하지만은,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났고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하나님께 참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생각도 안 하시나 보다, 또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사실. 근데 더 문제는 우리가 이런 교훈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예? 좋아해요, 싫어해요? 아니, 제가 맨날 이런 설교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전부 하나님 믿으면 재벌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좋겠어요? 예? 두 번째네? 그렇지. 하나님 믿으면 공부도 잘하고, 그죠? 네. 고인박.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부흥 되겠어요? 우리가 딱 그런 교훈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건 속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런 건 많이 받았다고 사랑을 받는 것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것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누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그것도 사랑인 사랑이지만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주시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 영원한 사랑, 아들의 생명으로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보증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증거도 될 수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물과 모든 권세를 주셔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방식이냐? 증거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증거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신 안에 있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증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지금 오후에 배우고 있는 게 바로 그거죠. 첫째는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깨달아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정말 깨닫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받는 증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참 그 죄의 용서함을 확신하고 또 죄의 세력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경험해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예요. 참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아내가 사라가 90세가 되어 도저히 아들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 안에 매일 경험되는 죄의 세력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약속을 받았지만은 참
아내를 장사할 땅 한 평 없었던 그런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처한 환경은 정반대로 치닫는 것 같은 그런 처지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건설하실 한 성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장막 생활을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정황에서 하나님께서 참 약속하신 것과는 정반대인 것 같은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묵묵히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는 신앙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죄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으며 때로는 이 세상의 것들을 천국을 위해 손해도 보는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늘 나라에 속해 있는 것들이었는데 그걸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의 소중함을 안다고 하면은 세상 것들을 참 누구에게 하나님이 더 주시고 내게는 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샘내고 시기하고 비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기도 하고 빼앗아가시기도 하시며 또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 연단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믿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인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머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의 강함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얼굴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주시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그저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천국을 사모하게 만드시고 우리 자신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붙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그 목적이에요.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는 그거 다 버리고 갈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였던 어떤 재벌이 돌아가시는 날에 제가 어느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그 뉴스를 보던 제 옆 식탁에 있는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 많은 것 아까워서 어떻게 놔두고 가셨는고. 아까워도 다 놔두고 가야 돼요. 하나도 죽음 이후로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요사이는요 너무 풍요의 시기라서 땅의 것의 매력이 예전보다 한 100배, 1000배, 10,000배는 되는 것 같아요. 요새는 팔 것도 왜 이렇게 많아? 옛날에는 뭐 수레를 끌고 가면 아무리 해봤자 수레 꾸며봤자 나무로 뭐 조금 위에 세우고 뭐 기와 얹었을까? 기와 좀 얹고 뭐 그런 수레인데 요새는 자동차도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그죠? 마귀가 옆에서 그러죠. 돈만 있으면 돼. 저거 다 가질 수 있어. 땅의 것이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게 참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라.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묵상해라. 내 영혼이 그것을 미리 맛보아 알라. 하늘을 사모하고 그래서 간절히 하늘을 향해 전진하라. 참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세상 것을 멸시하게 하고 초월케 하며 우리를 신령한 세계로 인도해 갑니다. 우리 마음이 하늘에 이끌릴 때 비로소 이 땅의 것들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들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많이 주시면 그거는요, 우리에게는 짐이에요. 그 책임을 다 해야 되니까. 지식을 많이 주시면 그것도 짐이에요. 그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유익해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더 많이 요구할 것은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사용하는 것을, 그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중에 심판하실 때 내가 얼마를 많이 가졌느냐 그거 보시지 않을 거예요. 그 가진 것을 어떤 마음으로 사용했느냐 그걸 보실 거예요. 내 가진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쾌락을 위해 일평생 그 모든 것을 썩이고 왔는가, 아니면 그것을 영원한 나라에 잇대어 사용했는가, 그걸 보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그게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참으로 중요해요. 내 안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다고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참 이상한 것은 이 위의 것을 정말 바라보는 소망이 이 세상의 것을 하찮게 여기게 하고 우리를 모든 욕구 불만과 탐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시기심과 경쟁의식에도 벗어나게 합니다. 그것은 잠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참 이 짧은 세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이 땅에서의 짧은 시간 안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우리 안에 있는 욕구 불만과 탐심과 비교와 시기심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뼈를 마르게 할 뿐 우리 인생에 진정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정말 자유로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할 겁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을 싸울 수 있는 새로운 소욕, 새로운 욕망이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기억합니다. 성령의 욕망, 성령이 주시는 우리의 참 소망, 믿음, 사랑,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으로 이 땅의 것을 이기고 하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덧입혀지기를 이 시간 기도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3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실 한 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참으로 그 성에 가고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